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오늘 제목은 더욱 사랑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야, 이분은 정말 교훈이 되시고 또 본이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분을 혹시 신앙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야, 이분은 정말 섬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참 닮고 싶다 하는 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어려운 분들을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존중하며 대하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모든 사람을 자신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낯선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순수한 미소와 밝은 얼굴로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본받고 싶고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마도 몇 번 이상은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길래, 어떤 생활을 하시길래 저렇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실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도 생깁니다.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자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몸에서 냄새가 나진 않는지 저희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투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의 신앙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응대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환대, 친절, 관용으로 이웃을 대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퉁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찾아오신 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첫 마디가 그렇게 곱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받냐?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하시면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치면 안 됩니다. 들어드려야 돼요. 아, 그랬냐? 우리가 전화를 안 받았냐? 그리고 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바우처 하나 받는데 막 이렇게 따져요. 아, 맞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 들고서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정말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막 공감을 해드려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도 나중에는 살살살살 마음이 녹으면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정말 원 없이 하소연하시다가, 그러고 어떤 분은 우시다가, 그러다가 갈 때는 고맙습니다, 땡큐를 연발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첫인상이나 첫 행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항상 친절하게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매주 금요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선입견을 갖고 대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설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읽으실 텐데, 이 책에서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 구절에서 46번, 그러니까 46번이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은 이 시점에서 오늘 이 편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을 키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사랑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 사랑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사람을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한번 사랑해 보지 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야말로 우러나와서 솟아나와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결국 준 만큼 받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준 만큼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덧셈 뺄셈처럼 하나 빼기 뭐 둘 빼기 하나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준 만큼 돌려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준 거에 10분의 1만 돌려줘도 난 만족할 텐데 그것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100분의 1만 줘도 나는 만족할 텐데 해도 그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상대에 대한 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이런 사랑과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말 뭡니까? 우리가 아주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 뭡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같이 하시면서 결국엔 십자가 지시면서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랑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어떠하든지 흉악한 죄인이든지 악마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메말라버린 마음이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 생명까지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내 손에 움켜잡은 작은 사랑, 줄까 말까 고민하고 죽어도 이내 아쉬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사랑이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손해보고 안 보고 차원이 아니라 누가 더 주냐 안 주냐, 내가 덜 받았네 더 받았네 따질 것도 없이 그저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냐.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커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천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C.S. 루이스의 말에 의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주 요약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어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포기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곱씹고 곱씹으며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종종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코스나 제자훈련, 부흥성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년의 프로그램은 목적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에요. 식었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에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바쁜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하느냐고 바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를 운전하며 다니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날마다 주님 따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독교 팟캐스트 같은 것도 찾아서 듣는 것도 우리가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또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많이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한 후에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면 언젠간 지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의무적으로 할 때는 언젠가 지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가장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이해하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10절을 사용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God so loved us라고 되어 있어요. God so loved us. 이게 뭐냐면 so라는 것은 so much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I think so 할 때 나도 그래 라는 그것입니다. like란 뜻이에요. 다시 이것을 번역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od loved us like this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많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많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이 많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God loved us like this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딱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뭡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성숙한 사랑의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제사의 형태가 있어요. 뭐 소제, 번제, 요제, 뭐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목제를 꼭 집어서 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섬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봉헌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것을 기념하는 잔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딱 버릴 거 버리고 딱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에 반해 화목제는요 다 태워버리질 않아요. 그 제물로 올려졌던 그 제물을요 남겨서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번제이기도 하지만 화목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주는 영광된 예배, 경배가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도소, 병원, 호스피스 병동 등을 방문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 웨슬리는 얘기를 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궁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낡고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겸손의 왕이시지만, 분명히 왕이시지만 또 사랑의 왕이시지만 궁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낮은 곳, 어두운 곳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냐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자주 가고 항상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듯이 거기에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화목제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그 계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아니면 선교 여행이나 고아원이나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대학 시절에 어떤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깐따삐아라는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심심하고 신학만 하기 좀 그래서 좀 사회복지도 같이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레크레이션 동아리를 레크레이션 자격증 코스를 들었어요. 그걸 또 써먹고 싶으니까 나도 좀 너무 떠니까 여러분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저 무대에 오면 굉장히 떠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면서 내가 좀 이걸 좀 극복해야겠다. 나중에 목회할 때도 도움되겠다 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안 믿으시죠? 지금 표정이 다 안 믿으시네. 네가 무슨 떨고 그러냐? 절대 안 믿으시는데 저 그랬었습니다.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걸 써먹으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양로원에 가서 MC도 보고 라틴 댄스 이런 것도 공연도 하고 풍선 아트도 해드리고 하면서 아주 솔직히 행사비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제가 주일학교에 가르치던 용준이라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했더니 교회에선 바자회를 하고 그날 우리는 우리 동아리 애들 데리고 가서 천안역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박스 하나 라면 박스 같은 걸 붙여가지고 모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벤트 회사 가서 좀 무료로 다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설명을 알았다 빌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어느 날 저녁이 돼서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한 명이 우리 동아리 애가 용준아 사랑해 외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후배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벌었던 돈이 3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바로 그 권사님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저는 느낌이 왔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지금도 우리 동아리 애들은 저를 만나면 합니다.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금을 참여하신 그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모금을 하셨을 것이고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모금을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모금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게 삽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누구 하나 내 말 들어줄 사람 한 명, 나 사랑해 줄 사람 한 명, 어릴 적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엄마 같은 사람 한 명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이 힘들지가 않을 텐데 그 사랑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갈 중에 있는 영혼처럼 사랑받기 원해서 아이들처럼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면서 아우성치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분위기 다 잡아놓고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는. 어떤 아이가 악다구니를 쓰는데 2시간을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할머니를 따귀를 때리고 엄마를 막 따귀를 때리고 막 저는 그거 보면 너무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뭐 애를 저렇게 키웠나? 저 그냥 싸가지 없는 꼬맹이 막 이러면서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반전이 있잖아요. 엄마가 너 밥 먹어? 밥 다 먹으면 엄마한테 와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어요. 애기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먹고 엄마 짠 했는데 휙 지나가요. 남은 것도 먹어. 그래서 엄마도 또 칭찬받으려고 또 막 먹어요. 짠! 근데 엄마가 또 대꾸를 안 해주고 쓱 지나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누워있으니까 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라도 해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검진 결과가 뭐였냐면 애정결핍인 거예요. 애정결핍으로 사랑을 어떻게든지 받고자 애쓰고 힘쓰는 방법이 그 폭력으로 나갔던 거예요. 애가 얼마나 엄마 사랑이 고팠으면 엄마 사랑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애를 안아줬더니 그때부터 계속 안아달라는 거예요. 뽀뽀를 해줬더니 계속 뽀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사랑이 고파가지고 엄마 사랑이 고파가지고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애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세군 단체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중창단으로 봉사하던 어떤 여자 성도님들, 여자 군우가 계셨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미용실에서 미용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찬양도 하고 중창단도 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면서 그분들과 대화,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느꼈지만 사실은 이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충만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보이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생각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당신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항상 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보는 모든 꽃, 공중의 모든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까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리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4가지를 생각했는데 에로스, 스톨로게, 필레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무한하게 주시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항상 그 설교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반대쪽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 같이 굉장히 낯선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낯선 환경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는 거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과 사랑의 교류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끝난 줄 알았죠? 제가 또 하나를 드립니다. 연구 결과예요. 뭐냐면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하고 배우자가 됐건 누가 됐건 한 명과 더 같이 사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건강에 이로울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혼자요? 아유, 많이 메말르셨네. 왜 옆에 분이 잘 안 해주시나요? 둘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예, 둘이 있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의 모모 대학교에서는 항상 연구 결과를 뒤집어요. 항상 바뀝니다. 자, 이번에 최신 연구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둘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 옆에 있는 영감탱이 빨리 쫓아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둘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 뭐가 나왔냐면 둘로는 부족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도요 하나가 나면 외롭잖아요. 우리 라온이가 외로워요. 빨리 둘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둘째로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셋부터가 소시얼이 시작된대요. 셋부터 사회성이 시작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0.7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산율. 자, 셋부터가 소시얼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 이상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세요. 네, 저희도 낳겠습니다. 자, 셋부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외로워. 근데 둘부터는 뭐냐면 둘이서 눈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물고 뜯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셋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여기로 붙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시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랑 타협하고 얘랑도 타협하고 서로 막 어떤 조율과 타협이 일어나면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도끼가 빠져서 서로 돕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성이 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 잘 그냥 노후까지 잘 사이좋게 살면 그만이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사랑에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셋 이상, 넷 이상 여러 사람과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삶이,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성숙하고 사랑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그래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엔 들어주다가 안 들어주니까 상처받고 자꾸만 문을 닫게 되고 혼자 있는 게 나아 하고 생각해서 혼자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최고지, 내 자식이 최고지, 내 영감이 최고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립된다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만한 사랑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충만한 사랑 가운데 나와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셀프네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셀피시가 아니라 셀프네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럿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사람은 언젠가 왕따 당해요. 그죠? 슬픈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그 소시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지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3, 4명 사이로 나와야지 억지로라도 내가 내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색한 삶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불편함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퉁이 사역을 찾아오는 사람이 어떨 때는 악취를 풍기며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형색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불만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타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쌓아지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자와 같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하여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사랑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있는 것 주지 마시고 넘치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여 넘쳐졌을 때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에 충만하여 넘친 것을 드렸을 때 우리 이웃들이 그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왼손으로 운전하던 것을 이젠 오른손으로 운전하게 되는 낯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절실합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의 큰 구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 그 상황조차도, 또 메마른 심령일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